네, 여러분 혹시 그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로 접해본 분도 있을 테고 또 유명한 뮤지컬로 또 한국에서 제작이 됐죠. 뮤지컬로 접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웃는 남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인공 이름이 그윈플랜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소년에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 소설에서 다루는데, 이 그윈플랜이 원래 노예로 있었던 소년입니다. 이 노예상들이 이 소년을 납치를 해서 노예로 삼는데, 이 소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소년이 노예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를 시키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 좀 험악한 일을 하는데요. 이 입의 양 옆을 찢어요. 그래서 흉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을 찢어서 흉터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늘 웃는 얼굴로 만들고,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 얼굴에 흉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이름이 이 아이의 얼굴을 빗대어서 웃는 남자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이 노예상을 탈출하게 되면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혈연의 가족은 아니고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여자아이와 또 우연히 만나게 된 행상을 하는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가족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커스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다 커서 이 아이가 귀족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귀족 사회에 갑자기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족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윈플랜이 성장을 해서 귀족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는 인정을 해줍니다. 귀족인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나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삶의 재반들, 그리고 성장해왔던 가정들을 무시하죠.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그윈플랜은 웃는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지만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귀족들도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하지만 가식 덩어리인 모습으로, 또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윈플랜이 귀족으로 살다가 다시금 자기의 그 옛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마주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 또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데아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자가 죽어요. 자기 품 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품 안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은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그윈플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윈플랜도 같이 그 여인과 함께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라는 이 소설이 굉장히 대작이에요. 그래서 서구권, 영미 문화권에서는 인문 계열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필수 도서라고 합니다. 필독서. 그런데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싫어한대요. 너무 난해한 문장들도 많고 방대한 양도 있고,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극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사들이나 이런 주인공들의 말하는 이런 방식들이 사회풍자적이고 너무 담고 있는 의미는 참 좋은데 읽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소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웃는 남자라는 이야기를 소화해내고 또 그것들을 즐기는 모습이 이 서양인들,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라고 해요. 제가 이 그윈플랜의 역할을 맡았던 그 몇몇 배우들이 있습니다. 박효신이라든지 누구죠? 슈퍼주니어의 조정뱅이, 규현이라든지 몇몇 이렇게 배우들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윈플랜이라는 배역이 나중에 그 창작 소설에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조커로 연결이 됩니다. 배트맨의 조커가 사실 여기서 모티프를 따와서 오마주를 한 배역이고요. 그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인 조커도 사실은 아버지가 이 얼굴에 흉을 지게 만들었죠. 그 조커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면서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되고 악역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진화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했던, 말 그대로 조커, 제목가 조커였는데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커가 악역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 조커가 되기까지의
그 기다란 세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쫙 풀어낸 영화예요. 물론 영상미도 있고 내용도 좋고 연기도 훌륭했지만 그 조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인으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트맨보다는 조커나 이 그린플랜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회의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한켠이 어두컴컴하지만 또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캐릭터들의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거울을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늘 쓴웃음을 지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눈물 짓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미소로 그들을 마주해야 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페르소나, 가면을 하나 이렇게 지닌 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하다가 전도서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도서를 쭉 읽다가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보통 웃는 것이 슬픔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웃는 것보다 슬픔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마음에 유익한 것은 슬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성경 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지어 보일 일이 사실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어야 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켠의 어두컴컴한 슬픈,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걱정거리들은 잠시 덮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심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대해야만 하는 이러한 고뇌를 겪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웃어야만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웃는 남자 그리고 슬픈 청년인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을 느낄 때 어떻게 이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잘 소화를 해내야 되고, 이 슬픔의 감정들이나 혹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감정을 감추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법, 그다음에 분노 조절을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뭐 흥미롭고 또 따라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운전하다가 화를 안 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앞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타이트한 문제들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삶을 살아가는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삶을 살아가는 스킬이라. 감정을 잘 소화해내는 법, 그리고 그 감정을 잘 드러내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계속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눈물이 나고 내가 정말로 슬픈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괴로운 그 순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유튜브로 제가 4편인가를 봤는데 다 사귀고 이렇게 누르고 없애고 이것들을 소화해내는 법들을 막 가르쳐 주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내 머릿속을 명쾌하게 바꾸고 막 감정 상태를 바꾸면 해결된다가 결국에는 결론이더라고요. 뭐 운동을 해봐라, 뭘 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청년 시절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눔을 할 때라든지 예배를 할 때라든지 또 형들이나 누나들이랑 대화할 때,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랑 막 얘기를 할 때 많이 눈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나 슬픔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 오늘 우리 이 이너플로우 청년들은 과연 이 눈물이 많은 공동체일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삶을 나눌 때 웃음이나 또 여러 가지 희망찬 이야기들은 많이 오가겠지만, 그 안에 정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혹은 눈물이 흐르는 그런 나눔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내가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었는가? 나는 정말로 어떨 때 공동체 안에서 눈물 어린,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있는 위로를 얻었는가? 언제 과연 그랬었나?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관계가 굉장히 메말랐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제 고민거리를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지치고 너희들 얼굴 보는 게 너무 죄스럽다, 막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저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하고 제가 오히려 격려를 해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 감정에 대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나눴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눌 기회가 있거나 또 생각할 거리들이 있다면 많이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0이라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100이라면 그 중에 여러분한테 내어놓는 건 한 10, 20 정도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어디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디에 토로하는가? 물론 정답은 있죠. 하나님께 가서 하면 되죠.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라는 걸 주셨잖아요. 공동체라는 걸 주셨잖아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와 격려와, 그리고 수많은 감정의 교류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감정의 교류들 중에서 정말로 눈물 어린, 그 다음에 위로가 섞여 있는, 공감이 묻어나오는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형성해 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늘 또 MBTI를 꺼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손만 들어보세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나는 F다. 저랑 굉장히 안 맞는 분들이에요. 내리세요. 나는 T다. 다 내 편이에요, 이 사람들. 저는 T가 거의 한 90%거든요. 그래서 뭐 공감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누가 울어도 그냥 슬픈가 보다, 앞에서 누가 기뻐해도 그냥 기쁜가 보다, 내 감정에 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솔직한 사람인데, 저는 교회만 오면은 좀 F로 바뀌어요. 특히 예배할 때, 뭐 이럴 때.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좀 우는 정도인데, 예배하면은 좀 많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가 묵묵히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문화는 정말로 F 문화인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T 문화 아니에요? F가 너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막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공감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줘야 되나? 하는, 속으로 모임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끊어야 되잖아요. 얘기 어느 정도 막 깊어지면 이제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은 적당히 위로해주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균등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수평적인 관계들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너무 티문화인데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F들이 활개를 치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T가 좀 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성경 속 이야기인데, 간음을 한 여인이에요. 아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가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어쨌든 뭐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남자는 어디 있을까였어요. 어쨌든 불법적인 관계를 여자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남녀가 같이 했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끌고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앉히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뭘 하고 있느냐?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중동 문화권, 특별히 유대인 문화권 안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한 여자와 남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형 방식이 그때에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 여자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냐? 이 여자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같이 올가매려고 하죠. 그게 어쩌면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걸렸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빨리 나를 어떻게든 하든지 뭘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공개적으로 끌고 와서 공개 처형하는 것도 모자라서 멀찍이 있었던 다른 어떤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험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죄를 지어서 이게 드러난 것도 지금 불편한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이 지금 사건에 휘말리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서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쭈그려 앉으세요. 그리고 땅바닥에 뭘 이렇게 쓰십니다. 무심코 쓰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책을 하죠.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요. 빨리 말하라고. 얘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신이 얘기하면 죽일게. 죽이지 말라고 하면 안 죽일게.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짝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쭈그려 앉으셔서 뭘 쓰세요. 근데 성경에 이게 뭘 썼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썼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이 1명, 2명 죄책감을 느끼고 떠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고 남은 거는 이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마주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눈 감아주겠다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권면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면은, 예수님이 쭈그려 앉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과 이 여인을 해코지하려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 여인을 주목하고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 쏠려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지금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여인입니다. 이 여인만 이 죄스러운 마음에, 수치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다 뭘 쓰세요? 누가 보라고요? 이 여인이 보라고.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냥 제 상상 속에서 추정하건대 이 여인에게 무언가의 모종의 메시지를 쓰고 계신 건 아닐까.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여인 곁에 가서 쭈그려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볼 수 있도록 뭘 쓰시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또 쭈그려 앉으셔서 여인 곁에서 뭘 쓰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고 마음에 헛헛한 혹은 정말 쓰라린 상처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같이 쭈그려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너 왜 그랬니? 너 무슨 일을 한 거니?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녀의 시선이 머문 그 땅바닥에 가서 쓰시는 거예요. 도란도란 그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고개를 들고 마주하고 있는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아마 이 음성은 막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너 정죄 안 할 거니까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마. 알았어? 이런 음성이라기보다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가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정한, 나긋한 권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막 다그치면서 불호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나긋하게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을 하시면서 그녀에게 접근하시고 다가서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공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공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이나 또 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서로의 나눔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생각들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겨움들이 조금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저러지? 혹은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정도의 저 같은 어떤 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보듬어 안을 거야 하는 너무 극악무도한 F 같은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나 그 사람의 심정이 위로받을 수 있을 만큼 진솔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나눔 질문으로 그런 나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진솔한 위로와 권면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위로받고 좀 보듬음을 받았던, 제가 따뜻하게 막 이렇게 안음을 받았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받았던 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줬던 경험은 또 있는가? 그것도 좀 꽤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제가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 나누는 청년들이 눈물 지을 때도 있고 자신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있고 저도 막 위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는가? 부끄럽지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주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청년들을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선물 받았을 거예요. 이제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쓴 편지와 또 꽃 작게나마 준비한 이 꽃을 받았을 텐데, 그런 선물들이 혹은 진솔한 마음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그분의 위로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헛헛함,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의 문제,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이런 고민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주어지면 예수님은 와락,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또 내 생각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에 알맞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상대방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알맞은 수준으로 자세를 낮춰주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가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늘 예수님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늘 제자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눈을 마주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 곁에서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저 밑에 바다에서 제자들이 허우적거리는, 물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이 산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산 위에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져라 외치면 잠잠해지는 거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산을 걸어서 내려오시고 그들 곁으로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들 곁에까지 가셔서 물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수많은 순간들을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딱 한 번 제자들보다 높은 곳에서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물론 물리적인 높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높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고압적인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꼿꼿하게 서서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고 깔보면서 눈을 이렇게 내려 깔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고, 또 상대방에 깊이 공감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경험들을 이런 제스처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경청의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저희 집 애가 고작 93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막 눈을 마주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작은 사람이 막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울분을 토하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이럴 때 자세를 낮추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하고, 또 그랬구나, 마음이 불편했구나, 화가 났구나 하면서 시선을 마주하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낮은 곳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하고 혹은 눈물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마음을 두드릴 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아니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들을 경청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실 텐데 그 일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끔은 해답도 제시해 주시고, 가끔은 위로도 해주시고, 가끔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가끔은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서로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인데요, 12장 15절과 16절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서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감에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랑 막 같이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우는 사람들에게서는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을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라, 그들 곁에 있어줘라 라는 명령인데, 저는 이 12장 5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2장 15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2장 16절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높은 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높은 자세, 높은 곳에 있는 마음, 높은 곳에 있는 생각들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내 마음을 그가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을 그녀가 주저앉은 그곳으로, 내 마음을 형제 자매가 있는 그곳으로 끌어내려서 그들 곁에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얻은, 그리고 그 공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 공감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공감을 받은 사람만. 저도 이게 체득이 잘 안 되어 있는, 핑계로는 나는 T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솔하게 제 마음을 좀 까서 뒤집어 보면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 공감을 잘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공감해 주려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시려고, 나라는 사람을 용납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괜찮아요. 나는 공감 같은 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나는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람,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내가 스스로 부딪혀서 내가 스스로 이겨내 볼게요 라는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공감이 많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받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공감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공감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계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들이 그런 공감이 깊어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수치스럽고 이걸 정말 말해야 되나? 이걸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내 문제들이 그 사람의 문제가 되고, 내가 겪는 괴로움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겪는 아픔이 그 사람에게는 눈물거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해내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 위를 거니는 우리 심정 속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그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시크릿 주주클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뒷면인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시크릿 주주클럽. 이게 뭐냐면요, 익명 게시판이에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인데 거기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잖아요. 그 QR코드를 이렇게 딱 하시면 익명 채팅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는 익명 채팅방이기 때문에 자기 프로필이 아니라 그 왜 카카오톡 익명 프로필 있죠. 그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뭐 잠깐만, 왜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카톡 날리면 안 돼요? 알람이 뜨는데 갑자기. 네, 지금 들어오시지 말고 이따가 들어오시는데 들어와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고 싶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화이팅을 외쳐주는 그런 방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기간이 길진 않아요. 5월 한 달간입니다. 남은 2주 동안 운영을 할 겁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저는 일단 하고 싶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몇몇 중에 한 명이 저일 겁니다. 자꾸 들어와. 네, 지금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시크릿 주주방을 왜 만들었냐? 저희가 지난주에 그 플로우 하스피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3월, 4월 달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플로우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얘기를 할 공동체가 없다. 그러니까 관계들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친밀한 관계, 웃으면서 대화하는 관계,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는 아니지. 먹고, 열심히 먹는 그런 관계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면은 좀 뭔가 쭈뼛거리고 머뭇거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플로우 하스피드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이런 방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익명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QR코드도 만들고 해갖고 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참여해서 가만히 눈팅만 하지 말고 서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익명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저 아니면은 민석 강도사님입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나를 숨기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벤트예요. 결국 정말로 이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께 많은 위로를 받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관계를 열어가고 이런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을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훈련을 시작하고
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관계를 시작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를 시작하고 이러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거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가서.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겠거니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또 가정을 이루신 분들,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옆에 있는 파트너가 좀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주제들, 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소화해내는 과정들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221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려면은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하는데, 소개팅하고 막 좋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사람이 돼야겠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뭐 짝을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작은 소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군화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군화 공동체. 이게 뭐냐면요, 말끝마다 군화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랬구나, 공감이죠. 너 슬펐구나,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랬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몰랐구나, 이런 군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대화 자체를 쓰질 않아요. 뭐 그랬구나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질 않는데, 저도 집에 가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아이에게, 또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랬구나, 너 참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셔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그룹 모임할 때 이 군화를 계속 해봐요. 일부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날 때 계속 해봐요.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군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구나, 너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너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했겠구나, 너 정말로 기뻤겠구나, 그랬구나. 이런 군화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저를 향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관계의 기쁨, 놀라운 은혜들이 좀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찬양 한 곡 나눴으면 하는데요, 주님 내 마음 모아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좀 뭐랄까, 싱어들 올라오세요. 예.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좀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 찬양 가사 이래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고백이 왠지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죄를 짓고 땅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인데, 내가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혹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고뇌와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보다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나 혼자 머무르고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시면서 내 얼굴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는 그 순간만을 계속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친근하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 내 영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차.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는요, 가식의 웃음, 멋쩍은 웃음, 그리고 정말 끌어모아서 억지로 웃는 그런 웃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고민하는 마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이 마음에는 약이 된대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내 심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떨구고 있는 그 고개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도 주님을 찾겠지만 정말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심령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내가 정말 괴롭고 어려운 그때 내가 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 원합니다. 내게 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주님,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땅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시는 주님, 그리고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다 라고 손가락으로 기록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좋은 친구이시고 내 마음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것을, 내 심정의 진정한 공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느 한 구석에 숨겨져 있는 불편함들, 외로움들, 괴로움들, 하나님, 이 모든 감정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누군가가 내 얼굴에 새겨놓은 그 억지 웃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야만 하는 그런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정말로 내 심리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웃고는 있지만 웃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나의 수치스러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죠. 하나님,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금 주 앞에서 일어서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공감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번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공감받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다른 그 누구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삶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상황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을 다 떠나가도 내 곁에 남아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모든 상황이, 또 내 모든 환경이, 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고 넓은 마음 안에 내가 푹 잠기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너른 품 안에 내가 푹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넉넉함을, 또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의 너른 품을 보여주시고 그 이해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나의 심정을 늘 옥죄이고 있고, 그 문제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문제임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용납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공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없는 이 순간,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 되뇌이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머무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주님의 공감하심과 위로하심과 어루만져 주심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사 정말로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주님이 우리 심정을 어루만지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이들의 심정을 채워주셨소서. 이들의 감정을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갈급해하는 이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위로하심과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우리의 심정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또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남모를 아픔들과 눈물들과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둔, 잠시 숨겨둔 나의 이런 본질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기에는 나조차도 두려울 때가 많고, 과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나를 사랑해줄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또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수많은 이들도, 또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도 이 나의 민낯과 나의 이 벌거벗은 삶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지 나조차도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함께 주저앉아 주시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시며 그녀가 입을 열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를 다그치시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연약함 앞에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된 모습 앞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과 또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고뇌들을 주 앞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펼쳐놓을 때 주님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로 그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진솔하게 주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또 내 삶에 감추어진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는 용기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끌어안으시는 또 언제나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밀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풀려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하나가 주 앞에서 해결돼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품 안에 끌어안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또 우리를 따뜻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해 끝이 없는 주의 사랑이,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한 주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 공동체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품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담으시기에 충분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게 사실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에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능숙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게, 내가 정말로 능숙하게 주의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내가 정말로 능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고도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채워져서 차고 넘칠 때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셨소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 들어갈 때, 용서받은 그 영혼이, 사랑을 입은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내 곁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사랑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힘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다른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영혼, 나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뿜어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뭉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품으며 또 형제자매들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을 향해 또 형제자매들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듬고 공감하고 용납하고 그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것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랑은 곧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량 없으신 그 사랑, 메마르지 않는 그 사랑, 영원토록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어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 공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너프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합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해 우리 곁에 주저앉으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기다림으로, 인내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따뜻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용납하며 공감하며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품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